아멘. 감사합니다. 무생무치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별로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미련만 남고 아쉬움만 남고 행한 것도 부족하고 이러면서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걸 썩 좋아하지를 않아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다고 하면 역사 공부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한국 역사 공부도 잘 모르는데 신학대학에 갔더니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왜 너무 역사가 그렇게 많은지,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 다른 것들도 점수가 잘 안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점수가 안 나온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학하고 그다음에 이 역사가 아닐까.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과목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과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데 구약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또 이스라엘 역사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과정 속에 참 많이 힘이 들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또 참 아이러니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 퀘션이었어요. 역사 공부도 싫지만 한국 역사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배반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 퀘션이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이 지구상에 가장 패역하고 완악하고 배신을 그렇게 입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죄 조금 짓고 실수 조금 하고 배반해도 조금만 배반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시지 않을까. 그들을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충분히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더라고요. 그들을 선택한 것보다 그들까지도 사랑하신, 그 패역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전이되고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나라가 되기까지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시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포로 생활 430년 동안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모든 여정, 그때까지를 우리는 신정 정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지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참 그 쓰디쓴 그 쓴물과 함께 참 어려운 그 고비고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다음에, 정복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정 정치는 그만하시고 왕정 정치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땡깡을 부리면서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드디어 왕정 정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왕정 정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왕정 정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왕정 정치가 멸망에 이르지요. 다윗 왕의 시대에 잠깐 동안, 다윗 왕이 나를 때, 그 다윗 왕이 왕정 정치를 할 때 잠깐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정말 행복을 누리고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며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는 이런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여로보암 그 아들 중에 왕이 되기도 하고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또 왕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 두 나라가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서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면 세평성대를 이룰 줄 알았지만 그 왕의 나라가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물론 이스라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한 시대, 70년이니까 한 시대를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을 살다가 바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왕, 이 고레스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고레스 왕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그 돌려보내줘서 뭘 하려고 했냐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하고 회파된 그런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돌아왔는가 하면 약 한 4만 명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리더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느헤미야하고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회파된 성전을 그들이 건축을 하죠. 그리고 그 건축이 약 한 4년 동안에 거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회파된 성경을 다시 완공을 해요. 물론 그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힘으로 이걸 질 수도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짓지를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공된 게 아니라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성전이 완공되면서, 성전이 완공되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성전이 완공되면 참 좋아야 될 텐데, 나라를 회복하니까 참 좋아야 될 텐데 나라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화근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 여자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이런 사람들과 아주 통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레위인들과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제사장들까지도 지금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 소문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에스라가 들었어요. 에스라도 이 바벨론에 포로 갔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에스라는 그때 선지자면서 예언자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방 사람들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그냥 막 국제 결혼을 막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에스라가 뭘 하냐면, 여기 보니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찢으면서, 그리고 수염도 뜯으면서 엄청나게 막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막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로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뭐냐면 이게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손을 들 때가 아니고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할 때잖아요. 죄를 고발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저 백성들의, 저 제사장들의, 저 레위 사람들의 죄를 고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고발해야지. 선동을 해야 돼. 지도자라고 한다 그러면요, 나가서 선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의 옳은 사람들을 붙잡고 선동해가지고 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손을 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위기 속에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손이나 들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왜 손이나 들고 앉아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도 받기도 하고 비겁하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제 인생의 삶이 그리 오래진 않았지만, 제가 60평생 살아가면서 제 생에 가장 큰 행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꼽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행운 중에 가장 큰 행운이다. 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 동남아 힘든 나라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저는 내 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다.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그런 행운이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더불어서 내가 내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잘 선택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많은 일들 중에, 업적 중에, 선택한 것 중에 나는 그것을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모습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리더자로서, 영적인 리더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2년 전쯤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래서 야당에서는 시간만 나면 대통령 퇴진을 거론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대통령 퇴진,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부터 퇴진만 얘기했어.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감옥살이 죄인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처방을 한다는데 극약 처방을 했잖아요. 극약 처방. 명약일수록요, 좋은 약일수록 그것이 때로는 부작용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 중에 가장 좋은 게 무슨 약입니까? 아편입니다. 최고로 좋은 게 아편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많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을 처방했는데, 무슨 약을 처방했냐면 아편 같은 약을 처방했는데, 그게 무슨 약이에요? 비상계엄이라는 약을 처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먹은 백성들이, 이걸 먹은 모든 이 야당들이 그 극약 처방, 그 약을 먹고 치료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또 한 카드를 들어댔어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어쩌면 국무총리 다음에 부총리가 또 탄핵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이 시국이 왔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대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오직 그들은 패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패싸움이 하기나 급급했고, 그리고 갈라치기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치기 하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당의 편에 서면 여당 편에 섰다고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야당 편에 좀 서면요, 또 야당 편에 섰다고 또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이럴 때 뭐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인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텔레비를 보면서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텔레비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태극기를 따라가야 돼요? 촛불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라는 거야. 목사님의 정체성은 뭐야? 야당 편이야? 여당 편이야? 이재명이야? 윤석열이야?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라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비겁하게 강단에서 안 밝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밝히면
내가 내 소신을 밝히면 이쪽에서 난리가 나고 저쪽에서 난리가 나고.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행운이었는데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갈등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아치면서 괴로워하고 수염을 뜯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 손을 들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손을 들은다는 의미는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항복. 누구에게 항복했나요? 오늘 누구 앞에 손을 들었습니까? 여당 앞에 손을 든 것도 아니고 야당 앞에 손을 든 것도 아니고 그가 손을 든 것은 저 타락한 에스라가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저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거예요. 항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를 하면서 민족의 죄를 토설하는 거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의사는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치료해 주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우리 아픈데 치료받는 것, 좋은 의사들 고맙죠. 그러나 정말로 좋은 명의는, 탁월한 의사는, 의사들 중에서 탁월하고 진짜 명의는 증상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증상까지 고쳐주는 거예요. 증상을 고쳐주는 것은 단순한 거야.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짧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되지만, 그러나 그거 치료하면 원인이 남아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그 병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게 아프고 또 다른 게 아프고 또 다른 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인은, 진짜 명의는요, 원인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의 근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사는 그것이 증상이에요. 그것은 증상이라고요. 에스라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에스라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이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를 봤더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이끌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옳은 방법대로 선택하고 내 옳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닐런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원칙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법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다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엎드려서 통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무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 이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홍익인간 그거 다 빼놓고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이후에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물론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를 했고 저 북한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를 하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속에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저쪽에서는요,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나라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우리는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 살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베트남에 사람을 보내고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잘 살게 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릴 때 교회 가면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새벽에 가면 할머니들이 교회에 질비했어요. 강단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무슨 할머니들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할머니들이 통곡하면서 교회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눈물, 잘 살게 해달라는 눈물, 보릿고개 넘어가게 해달라는 눈물이요, 이 교회가 했던 일들이에요. 나가서 땅을 파는 사풀 땅 파는 일만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고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정부가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면 온갖 지탄을 다 받았어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산지인 것처럼. 짜장면집에서는 얼마든지 짜장면 팔게 놔두면서도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고요. 예배 드리면 손가락질 했다고요. 완전히 나쁜 놈이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2, 3년의 세월에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됩니다. 예배의 경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 안 오면 어때요?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되는 거지. 영상 볼 때 우리가 예배의 자세로 봅니까? 나도 예배 드릴 때 집에서 가끔 예배를 봐요. 예배 드리는 텔레비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장 입고 합니까? 속옷만 입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싹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를 얘기하기 전에 이 나라, 정말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세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정치인들이 야당의 대표들과 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여당의 대표와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 교회에서, 한 예배당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가슴이 터졌어요. 저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예배 끝나고 나오자마자 저들은 또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탄핵하고 깜빵이 늦차그리고, 예배 시간에 뭘 했는지, 예배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선지자처럼 제발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 나 저들의 예배 드리는 저들의 예물이 다 썩어버렸고, 저들의 예배는 너무 가증스러워. 너무 가증스러워. 예배 드리면서 저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 긍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면서 서로 다른 당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어 달라고 한마디 기도했겠습니까? 어쩌면 서로 당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저놈들을 다 파괴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은, 이 백성들이 갈라진 마음도 두렵지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내린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 여당이 이기면 뭐하고 야당이 이기면 뭐합니까? 여당이 이겨도 지는 거고 야당이 이겨도 지는 거예요. 승리할 것 같지만, 이길 것 같지만 긍휼이 없는 이 세상에는요, 승리도 없어요.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저도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친구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고요. 사실 제가 설교 공부하러 가가지고도 진짜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목사 때 담임목사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많은 정의와 진리와 공의 앞에서 정말 이것이 공의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수도 없이 싸웠어요. 싸워서 어떤 때는 깨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기기도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긴 것도 없더라고. 한 번도 이긴 거 없어. 다 졌어. 너도 졌고 나도 졌고. 이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미워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짧지 짧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미워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보다도,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훨씬 짧은데 정말 빨리 지나가요, 세월. 싸워가지고 여당이 옳다고, 감옥 보내야 된다고, 탄핵해야 되고, 탄핵. 왜 눈만 뜨면 탄핵이야. 그래야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항복입니다야. 우리 정말 이 나라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 여기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의미하긴 하지만, 또 하나는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10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그 다음 장이니까 찾아서 10장 1절.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성전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 나가가지고 손을 들고 호rek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저 패역한 백성들 다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싫은 사람 다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응? 우리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 작은 연못인가? 어?
산골짜기에 작은 연못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붕어가 2마리가 살았어.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 2마리가 벗삼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2마리 중에 1마리가 욕심을 부린 거야. 야, 저놈만 없으면 이 연못은 내 차지가 될 건데. 그래서 그 한 놈을 죽여버렸어. 그 한 놈을 죽이고 나서 이제 이 호수는 내 거다. 나 혼자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를 내서 그 물이 썩어 들어갔어. 썩어가지고 그 물이 썩는 바람에 나머지 한 물고기도 꼬까닥 해가지고 죽어서 그 연못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정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당 다 죽여버리고 야당 다 죽여버리면 뭐 가지고 정치할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리고 긍휼을 원하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에스라 앞으로 모이잖아요. 오늘 지금 나라의 위기 속에서 손을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손을 들려서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들고, 어떤 사람은 횃불을 들고, 어떤 사람은 응원봉을 들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나라가 정말로 살 길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번만 따라 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해결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에스라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를 때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거리마다 옷을 찢는 사람, 소리를 지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는 강처럼 흘러가고 공의는 강처럼 흘러가는데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없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이 없단 말이에요. 긍휼이.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저 문제의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저 백성들을 향해서 무언에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다른 걸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 같지만 가장 빨리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감정과 사생활을 위해서 오늘 문제의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픔의 증상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 백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오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로부터 흘러나 우리 모든 백성들, 이 대한민국 이 정치사에 새로운 그 밝은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로 좋은 꽃이 피어나는, 자기 정치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과 정의와 공의와 긍휼함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없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신앙의 기반을 둔 이 귀한 나라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정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정략대로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빠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전후와 이복이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외환 위기 때에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서로 금부치를 내놓으면서까지 서로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탓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조금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품으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이 오히려 이 위기가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한 자유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